할렐루야. 2024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동화 작가이면서 시인인 정채봉 선생님의 첫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와닿는 내용의 시이기 때문에 이 시간 잠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상감합니다.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답니다.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답니다.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답니다. 아팠다가 병이 나온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답니다. 개업 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 세례 성사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뛰니 식지 않는다.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인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맹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읽어드린 이 첫 마음의 시처럼 그 첫 마음을 간직하며 살던 때가 아마 여러 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첫 마음을 우리가 부여잡고 산다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참 기쁨이 있고 참 행복이 있고 무엇과 비길 수 없는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같은 첫 마음을 잃지 않고 간직한 사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는 고백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전한 대로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그 삶의 뜻을 새롭게 찾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거짓이라 강하게 부정하던 그 바울이 180도 변하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렇게 칭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마지못해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강요에 의해서 일꾼이 된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함과 기쁨이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일꾼이 된 사람들에게 그 일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한 첫 번째 행동은 이전에 즐기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보배를 만나보고 남들보다 학문에 뛰어나다라고 하는 칭찬, 누구보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인정, 신앙에 열정이 있다라고 하는 격려, 출세에 탄탄대로를 걷는다는 자부심, 이 같은 이전에 그를 온통 사로잡았다는 것들이 돌연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의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배설물처럼 쏟아 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찾던 즐거움들을 많이 버리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남들이 다 하시는 일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정작 버려야 할 많은 것들을 가슴 속에 저장해 두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남들에 대한 섭섭함과 그로 인한 원망과 미움, 그리고 편견과 자기 이기심 같은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비워내지 않는다면 정말 소중한 것이 내 속에 들어올 그 공간을 정작 만들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한 선생님이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이란 많은 것을 팔아 하나를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지탱하고 장식해주던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다 청산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잡했던 자신의 삶을 단순하게 하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힘차고 자신있게 자신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바울은 늘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이렇게도 당당히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니 너무 좋고 바로 거기에 비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더욱 확신에 차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풍성한 상속이 있다고 심지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상속을 얻기 위해 살아야 할 삶,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란 어떻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쉬운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의 선물이 되셨듯이 내가 그 누군가에게 이 세상에 은혜의 선물이 되어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광스럽고 풍성한 하늘의 상속이 또한 무엇과 비길 수 없는 기쁨과 행복한 삶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처럼 은혜의 선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너무나 힘들고 비장한 결심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만은 사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목마른 이에게는 시원한 물 한 잔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물 한 잔이라도 건네주며 살라는 것이죠. 배고픈 사람에게는 식은 밥일망정 밥상이 선물이겠죠. 그러니 나는 마음을 담은 밥상 한 번 차려주며 살라는 것이죠. 또 외로운 이들에게는 다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빛이 좋은 선물입니다.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작은 실천도 너무나도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는 것도 참 좋은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당하는 사람들에게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 또한 이웃들에게 이 세상에 은혜의 선물이 되어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같은 삶은 사실 혼자보다 너와 내가 함께 할 때의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올해 조원교회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조대교회를 본받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라고 말입니다. 한번 오른쪽에 있습니다마는 이 표현을 제가 선정하고 한번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조대교회를 본받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조대교회를 본받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서 이렇게 함께함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는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함께하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우리 조원의 믿음의 공동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올 한 해 우리 조원교회가 그리고 우리 초원의 모든 가정가정이 참된 복음의 일꾼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광스럽고 풍성한 하늘의 상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비길 수 없는 기쁘고 행복한 삶, 저와 여러분들 그 순간순간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대학교 1월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 선물을 따라서 우리 또한 은혜의 선물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올 한 해를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것을 이루어갈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저희들 마음에 새기며 서로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원의 모든 권석들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